어떻게 기도할까? 알레이 토레이, 기도의 중요성, 제1장.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깜짝 놀라며 압도당하게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조용히 숙고하면서 문맥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현명한 자녀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한다. 온 힘과 마음을 들여 기도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기도해야 한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모든 기도, 항상,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등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었지만 원문에서는 동일한 모든이라는 어휘다. 또한 기도, 강구, 힘쓰며에서 강한 어조의 말을 많이 쓰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깨어라는 말은 곧 문자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라는 뜻임을 주목하라. 바울은 사람이 본래 게으르다는 것, 특히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기도를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나 개인이 기도의 큰 축복에 이르기 직전에 얼마나 자주 그냥 멈추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만둬 버리는가? 나는 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기를 갈망한다. 이 구절 전체가 우리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를 갈망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지속적이며 끈질기며 방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한가? 1.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교활하고 힘이 세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시킬 음모를 꾸민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마귀는 그를 유혹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같은 단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어서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고 말한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의 여러 부분을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마귀와 그의 관계에 대항하려면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 후에 바울은 모든 구절의 요점을 18절에서 정리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 성령 안에서 지속적이고 끈질기며 지치지 않고 깨어 사는 기도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모든 일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과 삶과 사역에서 발생한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 의미를 강력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보통 그리스도인의 부족함과 무력함에 대한 숨은 이유, 기도의 태만을 말해준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에 발전이 없을까라며 의문을 갖는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태만에서 오는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신다. 많은 목회자가 왜 나의 수고에는 결실이 이다지도 적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한 의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신다. 많은 주일학교 교사가 왜 나의 주일학교 수업 시간에 회개하는 아이들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렇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신다. 또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불신앙과 잘못과 죄와 세상의 것에 대항하여 전진하지 못하는가 라고 묻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 원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3. 사도들이 기도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표본으로 세우신 사도들은 기도를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게 많은 사무적인 일들이 쇄도하자 그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고하였다. 바울이 여러 교회와 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과 힘과 생각을 쏟았다는 사실을 그가 쓴 서신들을 살펴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굳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달랐지만 기도에는 서로 비슷하였다. 4. 예수님도 기도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전날은 매우 바쁘셨고 들뜬 날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야 할 잠도 줄이시면서 일찍 일어나 더 필요한 기도에 자신을 들이셨다. 다시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은 때때로 온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아셨다. 주님의 삶이 간단하게 기록된 사복음서에 주님과 관계된 기도하라, 기도라는 단어가 적어도 25번이나 사용되었다.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을 들이셨다. 그러므로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5. 기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현재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깨어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하는 기도가 더 강력하게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다. 주님의 대속의 역사는 바로 그때 끝마쳐졌으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대속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 사역은 대속사역과 분리될 수 없다. 이 사역은 대속사역에 근거를 두지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필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지금도 하시는 위대한 사역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단순히 끝으로부터가 아니라 끝까지, 즉 온전한 완성, 절대적인 온전함으로 구원해 주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단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구절은 그가 지금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적을 말해준다. 기도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다. 같은 내용이 바울이 유명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곳인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발견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시는 일에 함께하려 한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열심히 희속적이고 끈질기며 자지 않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늘 항상 해야 하는 기도가 부활하신 나의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보다 더 나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은 없다. 나는 주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만드시든지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며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해왔다. 이 기도의 사역은 영광스럽고 권능 있는 사역이며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다. 병으로 말미암아 모임에 나갈 수 없는 사람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세탁하느라고 시간이 없는 부인도 세탁조에 세제를 섞으면서 성도나 목회자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외국 선교를 위해 기도로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세탁이 잘 안 될 리가 없다. 사업에 매우 쫓기는 사람도 서둘러 직무에 임할 때라도 기도로서 어떤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것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 6.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단순하고 달콤한 구절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준다.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이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신 은혜의 보좌,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의 담대함의 확신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접근하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긍휼이며 가져야 할 것은 은혜다. 만일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과 노력 전체가 완전한 실패로 끝날 것이다. 기도는 그것들을 얻는 방법이다.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한한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그 은혜를 기도로서 실험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과연 우리가 단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즉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분명코 우리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양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구하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하라. 귀찮을 정도로 지치지 말고 구하라. 하나님은 이 면에서 우리를 간청하는 거지들로 만드시길 기뻐하신다. 그것은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믿음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간청함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다. 우리 대다수는 강물이 뚝을 범람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긍휼과 은혜의 물줄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실감하게 된다. 7. 예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제자들이 기쁨의 충만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몸소 지정하신 방법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이것을 간단하고 멋지게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 모두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들과 악수할 때 그들의 눈으로부터는 기쁨이 넘쳐 흐르며 빛이 나고 입술로부터는 기쁨이 솟아나며 손가락 끝으로부터는 그 기쁨이 솟아나온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기쁨으로 충전된 기계와 접촉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항상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그렇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한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며 가장 큰 이유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참으로 실감하지 않겠는가?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단지 생각이 아니라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나는 혼자 공부하는 중에 갑자기 심한 병을 앓은 적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완전히 나은 것이다.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만지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치유의 기쁨보다 더 컸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지상에도 하늘에도 없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거라고 말했을 때 확실히 그는 장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축복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지 않는가?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실제로 들어갈 만큼 충분한 시간을 기도해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해 드리는 그 시간에 진정으로 그 기도에 자신을 바치고 있는가? 8.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궁핍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근심으로부터의 자유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이들이 그런 것처럼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단지 아름다운 삶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평범한 도덕률 이상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보다 더 명백하고 간단한 것이 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크든 작든 간에 고통과 원통한 일이 닥쳐올 때에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고통과 원통한 일에 대해서라도 하나님께 아뢰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이나 간단하지 않은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당신은 항상 차분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어쩌면 그는 천성적으로 격정적인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통과 갈등과 패배와 이별의 아픔이 그에게 엄습할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평안을 얻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전부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깊고도 무한한 평강을 아는 이 사람들은 항상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 반면에
삶이 바빠서 기도를 제쳐두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력과 정신력을 낭비하고 있는가. 하룻밤의 기도가 맨날 밤을 불면증으로 보내야 할 우리를 구해준다. 기도에 들여지는 시간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된다. 9. 성령 충만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방법이다. 이 점에 관해서 성경은 매우 명백하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아주 선량한 사람들도 성령을 달라고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몇 해 전에 성령 침례에 관한 설교를 할 때 한 형제가 설교 전에 내게 와서는 청중들에게 성령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라고 흥분해서 말하였다.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나 예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지 않소 라고 하자 그는 맞아요. 그것은 오순절 전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4장 31절은 어떻소? 그것이 오순절 전이요 후요? 물론 후지요. 읽어보시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8장 15절은 어떻소? 그것이 오순절 전이요 후요? 후지요. 읽어보시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 형제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순절 절과 후에 첫 성령 충만과 연속적인 성령 충만이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낮처럼 분명한 사실이다. 경험도 이 사실을 가르쳐준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홀로 혹은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과 대면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처음 분명한 성령 충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또다시 자주자주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것은 물을 마시는 중에 갈증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명백한 사실임을 나는 알고 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시카고 에비뉴 교회 기도실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수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아주 분명하게 충만히 임하셔서 누구도 이야기하거나 기도할 수 없었고 기쁨의 눈물만이 그곳을 채운 적이 있었다. 바로 그날 아침 사람들은 기도실을 나와서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기도가 응답되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보고가 곧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갔다. 이것은 많은 개인적인 체험 중에 한 본보기일 뿐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더욱 충만해질 것이다. 한때 분명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적이 있는 많은 사람이 기도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이 공중에 공허한 애침이 되어버리고 무의미한 몸짓이 되어버리고 만다. 만일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한 생활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할 것이다. 10.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화해져서 뜻밖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덕과 같이 닥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수단이다.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구절 중 가장 흥미있고 엄숙한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시대에 많은 흥미와 토론을 일으키는 주제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흥미를 갖고 토론하는 것과 그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합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경향이 만연된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 세상은 탐욕이나 염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기고 일어서는 유일한 길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즉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있는 깨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동일하게 강한 어조의 말로 사용되었다. 항상이라는 단어 동일하게 강한 어조의 말로 사용되었다. 기도에 적은 시간을 들이고 확고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될 수 있다. 어떻게? 기도, 기도, 기도하라. 11. 기도는 성취해주기 때문이다. 기도의 성취에 관해 이미 많이 언급되었지만 역시 덧붙여야 할 것이 많다. 하나는
기도는 성경 공부와 함께 영적 성장을 매우 증진시킨다. 참된 기도와 참된 성경 공부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 나의 가장 깊이 숨겨진 죄도 드러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예리한 빛을 비추시며 내가 결코 알아채지 못한 죄들이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신다. 또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신다. 기도에 응답받아 나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며 그 길을 걷는 힘을 얻는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대할 때 나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참된 기도 생활은 하루하루가 나를 영광의 주님을 더욱 닮게 한다. 존 낙서의 사이 존 엘치는 이 세상에 가장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는 7 혹은 8시간을 기도나 성경 공부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지 않은 날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가 죽은 후 한 나이 많은 사람이 그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었다. 어떻게 그가 주님을 그렇게 닮게 되었는가? 그의 기도 생활이 그 비밀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 하나는 기도는 우리의 사역을 능력 있게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능력 있게 하고 싶다면 그 일이 설교나 가르침이든지 개인적인 일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 간에 모든 일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매우 다루긴 어려운 꼬마 아이를 가진 한 여성이 절망 속에서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나는 물었다. 당신은 기도를 시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그 아이의 회심과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기대되는 기도를 했냐고 물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날 그녀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즉시 그 아이에게 큰 변화가 생겼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자라갔다. 몇 달이나 수년 동안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수고가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중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학생들이 하나둘씩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경험한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고자 하나님께 자신을 내던져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가엾었던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존 리빙스턴은 의기투합했던 몇몇 사람들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에 관해서 대화하며 한밤을 보내고서 다음날 쇼트에 커크를 전됐을 때 500명의 사람이 회심하거나 그것을 계기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했다. 기도와 능력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 하나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회심에 도움이 된다. 이 세상에 기도와 관계없이 회심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도 나의 회심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내가 교회나 주일학교를 출석하거나 어떤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중에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다. 나의 기억으로는 잠을 자기 전에 회심이나 그와 같은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침대로 가서 잠에 골아떨어졌었다. 그러나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깨어있는 5분 사이 회심하였다. 그 몇 분 전에 나는 영원한 파멸 가운데 있었다. 그 밤에 나는 그 영원한 파멸의 자리에서 옮겨져서 다른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발을 내딛는 중이었다. 나는 나의 회심이 아무와도 관계없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잊고 있었고 뒤한 일이지만 나의 한 대학 친구가 내가 구원받는 것을 기도정을 삼고 기도했던 것이다. 기도는 때때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한 곳에서 도움을 준다. 모니카의 노력과 강청이 있는데 그녀의 아들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그 방탕한 젊은 아들 성 어거스틴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 기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장 대적했던 사람이 가장 용감한 지지자가 되었고 가장 악명 높은 깡패가 가장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가장 악한 여자가 가장 순수한 성도가 되었다. 소망 자체가 헛된 것으로 보이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남자나 여자들을 저 높은 곳으로 들어올려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고 그를 닮아가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보라. 단지 놀라울 뿐이다. 이 놀라운 무기를 우리는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 또 하나는 기도는 교회의 축복을 가져온다. 교회 역사는 항상 극복해야 할 중대한 역사의 어려움의 역사였다. 사단은 교회를 미워하여 여러 모양으로 교회의 전진을 가로막으려 한다. 어떤 때는 잘못된 교리로, 어떤 때는 분리시킴으로, 혹은 내적 삶의 부패로 그렇게 역사한다. 그러나 기도가 이와 같은 모든 일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기도는 이단을 근절시키며
오해를 덜어주고 탐욕과 증오를 없애주며 부도덕을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는 은혜의 충만을 가져온다. 역사는 이것을 무사히 증명하고 있다. 지역교회나 교회 전체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근심이 있을 때 믿는 남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낙스 시대에도 그러했고 웨슬리나 휘필드 시대에도 그러했다. 또한 에즈워드나 브레이너드 시대에도 그러했고 미국의 1857년이나 아일랜드의 1859년 대부흥에서도 그러했다. 그리고 당신과 나의 시대에도 그러할 것이다. 사단은 그의 군대들을 집결시켜 놓고 있었다. 거짓 그리스도, 한 여자를 대동한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머리를 들고 있다. 사도적인 방법을 가장하고 부정직과 이선을 감춘 다른 세력들이 큰 확신을 가지고 떠벌리고 있다. 복음의 위대한 근본 진리에 동일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마음에 주입한 의심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다. 세상과 육과 마귀가 축제를 벌이는 격이다. 지금은 어둠의 때이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그리고 주님은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며 기도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중이시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실까?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으실까? 주님께서 한몸된 교회의 음성을 들으실까?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들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제2장. 우리는 기도의 막중한 중요성과 불가항력적인 능력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가? 1.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상달되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으며 5절에 그러한 기도의 태도와 방법이 몇 단어로 묘사되어 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구절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라는 간단한 표현이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소위 기도라고 하는 많은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 실제로 기도를 하나님께 하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백하고 기각 있게 하나님께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구부리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다. 우리는 마음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빼앗겨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 사랑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에도 하나님께도 쏠려있지 않고 세상에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종류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바라는 것을 구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존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간구의 말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생생하게 알고 그가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거라고 믿어야 한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야 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데려가실 때까지는 서둘러 말해서는 안 된다. 어느 날 밤 매우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내가 인도하는 조그만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와 같은 몇몇 사실들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마음을 쓰라고 말해주었다. 그 후 그를 만났는데 그는 이 간단한 생각이 자기에게는 아주 새로웠으며 기도가 이제는 완전히 새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하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 이 간절히 기도하라. 효과 있는 기도의 둘째 비밀은 같은 구절 안에 있는 간절이라는 말 속에 있다. 영어 성경 개역 표준역에는 간절히가 진지하게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번역도 이 어구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강한 어조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단어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손을 뻗으며를 의미한다. 이것은 그림 같은 단어이며 매우 훌륭하게 표현되었다. 이 단어는 간결하고 강렬한 욕구 때문에 손을 뻗는 영혼을 나타내준다. 열렬이라는 번역이 원래 의미에 아주 가까워 보인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은 육체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말하고 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자기와 힘을 같이하여 빌기를 강청했다. 힘을 같이하여라는 의미는 운동 경기나 싸움에서처럼 겨루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간절하고 고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우리의 전 영혼을 들여서 하는 기도이다. 오늘 행해지는 많은 기도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존재에 뛰어들어가서 일련의 소원만을 아뢰고는 그만 뛰쳐나와 버린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1시간 이상 기도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종종 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기도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크게 마음을 쓰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안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기도나 노력을 쏟아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투쟁이나 기도에 전혀 고민이 없어도 믿음과 신뢰의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주님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하나님을 위한 최상의 승리와도 멀고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알려진 기도와 노력에도 마찬가지다. 영혼을 휘감는 강렬한 욕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이처럼 간절해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그 간절함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다. 그 참된 방법을 로마서 8장 26절이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루려는 그 간절함은 오히려 장애가 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려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 한다. 금식 기도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다니엘이 머리를 땅에 대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본다. 금식은 구약 시대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사도행전 14장 23절과 13장 2절로 3절을 보면 사도시대에는 간절한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금식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사역과 개인적인 삶의 비상시기 혹은 특별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러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매우 간절한 사람들은 보통 때에는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식욕만으로 물러나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러한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삶이나 사역의 모든 중대한 얘기는 이런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것에 매우 이선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옳고 필요한 것이라도 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얻으려 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심각한 필요를 느끼는 것들을 얻으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 3. 합심하여 기도하라. 올바른 기도의 셋째 비밀은 역시 같은 구절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발견한다. 그 비밀은 교회는 이라는 말에서 나타난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물론 개인 기도에도 능력이 있지만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는 더 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연합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 방법으로 그것을 강조하시고 연합해서 하는 기도에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합은 실제적이어야만 한다. 인용된 구절은 두 사람이 구하는 일에 동의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두 사람은 동일한 것을 구하는 일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그들이 합심해서 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 사람은 그가 정말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은 단지 그의 친구를 기쁘게 하려고 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합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 두 사람이 자기들의 구하는 것에 관해서 완전한 조화 가운데 있을 때, 즉 성령으로 두 사람 마음이 같은 짐을 느끼는 그러한 기도에는 절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있다. 순종과 기도 제3장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요한일서 3장 22절이다. 사도 요한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사도 요한은 그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요한은 왜 그러한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해주시길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그분의 교훈에 귀를 막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숨은 이유를 발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 한 번은 내가 명목상 교인이었다가 포기한 어느 부인에게 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느냐고 물었었다. 그러자 그녀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왜 성경을 믿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성경의 약속을 시도해 보았으나 사실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요? 기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기도에 관한 어떤 약속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은 거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얻기를 기대하며 전심으로 구했지만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죠. 그 약속이 당신에 대한 것입니까? 예, 분명합니다. 그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의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나는 요한일서 3장 22절을 그녀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 관한 묘사를 읽어내려갔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셨습니까? 그녀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실제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는 말씀에 있지 않고 그녀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불순종이 오늘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이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며 발견했을 때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자신의 불순종을 자백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많은 간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게 만든다.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요한일서 3장 22절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들이 많다. 착한 아이는 아버지가 특별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들만 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아버지가 명령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어떤 일을 하라고 했고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만을 묻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오늘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성경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 구절이 있느냐고 대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명백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활동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명령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행하는 것을 과제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과제로 삼으실 것이다. 여기에서도 많은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지를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과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문제들의 예로서 극장행하는 문제, 춤을 추는 문제, 담배를 피우는 문제들을 들어서 생각해보자.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이 그런 일들에 대해 도전하면 의기양양하게 성경에서 극장에 가지 말라, 춤을 추지 말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극장이나 댄스홀에 가거나 담배 피우는 것을 보실 때 기쁘게 여기실까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각자가 경건하게 성령의 존명하심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가 될 만한 것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 질문은 초점이 빗나간 것이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경우에 큰 해가 된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서 능력을 앗아간다. 3. 진실하게 기도하라. 시편 145편 18절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 많은 빛을 비춰준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진실하게라는 작은 어구는 연구해 볼 만하다. 성구사전을 찾아 성경 말씀을 쭉 조사해 보면 그 말은 곧 사실대로 정직하게라는 뜻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이며 정직하게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이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정직하지 못하다. 사람들은 바라지 않는 것들을 구한다. 많은 여인이 실제로는 자신의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한 여인은 자기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그녀가 어떤 것들이 남편의 구원에 포함되며 그 구원이 남편의 사업하는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해진다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실질적인 기도는 오 하나님, 남편을 구원하지 마옵소서가 될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큰 값을 치르면서까지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교회가 참된 부흥을 바라지 않으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은 그들이 부흥을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부흥은 성도들의 숫자적인 증가, 수입의 증가, 교회 가운데 평판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부흥이 무엇을 의미하며 참된 부흥이 이름뿐인 교인에게 양심의 괴로움을 주고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을 알고 또 성령이 실제로 능력 가운데 부어질 때 일어나는 것임을 알 때 교회의 실제 부르짖음은 오 하나님, 우리로 부흥되지 말게 하소서가 될 것이다. 많은 사역자들이 실제로는 바라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성령 충만이 그에게는 새 기쁨, 새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 사람들 가운데 명성을 날리는 것,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더욱 큰 탁월함을 인정받는 것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는 성령 충만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실제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안다면, 예를 들면 세상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대적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며 안락한 삶에서 떠나서 빈민굴이나 타국 땅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의 기도는 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친구의 구원을 정말로 바라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의 침례를 정말 바랄 때, 진실하게 어떤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라. 제4장 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하신 놀라운 말씀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며 또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하여 많은 설명들이 시도되었지만 대부분 보통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설명이다. 그러나 이 어구의 신비로운 것은 전혀 없다. 성경을 통독하여 내 이름으로나 그의 이름으로와 같은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 성구들을 모두 살펴보면 그 의미는 오늘날의 용례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내가 만약 은행에 가서 내 이름이 서명된 수표를 제출하면 나 자신의 이름으로 그 은행에 청구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 은행에 저금한 것이 있다면 그 수표로 현금을 받게 될 것이다. 저금한 것이 없다면 현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된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내가 그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이 되며 내가 그 은행에 저금한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만일 그 수표에 서명된 사람이 그 은행에 저금해 두었다면 곧 그 수표로 현금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시카고 제일국민은행에 가서 5,000달러짜리 수표를 제출하면 은행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토레이 씨, 왜 이러십니까? 그 수표를 현금과 바꿔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은행에 저금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행에 많이 저금한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제출하면 그 은행원이든 혹 다른 은행에서도 내가 저금을 했는지를 묻지 않고 즉시 현금을 내줄 것이다. 이처럼 마치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늘나라 은행에 가는 것과 같다. 나는 그곳에 아무것도 저축해 둔 것이 없다. 신용도 없는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가면 절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무한한 신용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내 수피에 그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은행에 갈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갈 때 내 기도는 지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기도는 내 신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용을 하는 기도인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신용으로 그분께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구합니다 라는 구절만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구절을 넣어서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업적을 신뢰할 수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그 구절을 빠뜨리더라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업적을 믿고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업적으로 나의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우리 자신의 업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하나님께 청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기도가 효력이 없다. 무디 목사님이 젊은 시절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일리노이스주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했다. 그 마을에 이교도인 한 판사가 있었는데 이 판사의 아내가 무디 목사님에게 그녀의 남편을 방문해달라고 졸랐다. 그러자 무디는 나는 당신의 남편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교육받지 못한 젊은 그리스도인일 뿐이고 당신의 남편은 유식한 이교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아내는 막무가내여서 무디는 그의 남편을 찾아갔다. 시카고에서 온 젊은 외파는 무디가 유식한 판사와 이야기할 때 바깥 사무실에 있던 비서들이 소근거리고 킬킬거리며 웃었다. 대화는 짧았다. 무디는 판사님,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유식한 불신자지만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 사실을 내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그 판사는 젊은 양반, 내가 구원받게 된다면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어. 알려드리고 말고요. 라고 하였다. 열심히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 무디가 나가자 대화는 끝났다. 비서들은 여전히 킬킬거리고 있었으나 그 판사는 그 후 1년도 못 되어 구원받게 되었다. 무디가 재차 그 마을에 방문했을 때 그 판사가 말했다. 나의 아내가 기도 모임에 나갔던 어느 날 밤 나는 갑자기 불편하고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아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퇴근하여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비서들에게 업무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고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괴로워졌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니테리언 교도여서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절망 속에서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오라고 부르짖었고 그러자 즉각적으로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그 판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으나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졌고 즉시 응답을 받았다. 2.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 큰 빛을 비춰준다. 그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을 때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분명한 어떤 약속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주장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을 알면 내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구할 때를 생각해 보자. 나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임을 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한 것을 주실 것임을 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몇 해 전 내가 YMCA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에 관한 설교를 끝냈을 때 한 교회의 목회자가 내게 와서 말했다. 당신은 그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분명한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구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인상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주고 싶었던 인상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문했다. 나는 그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을 펴면서 읽어주면서 말했다. 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당신이 지혜를 구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아, 하지만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안다면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라고 나는 말해 주었다. 아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특별한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된다. 여기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그것은 바로 약속으로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임을 조금도 요동치 않는 기대 가운데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또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다. 어떤 특별한 약속의 말씀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 말씀에서 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되어 주어진 목적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언급된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없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께 구한 바를 얻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어떤 개인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다. 그때 우리는 실수가 없으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된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전혀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경우에 얼마 있지 않아 기도했던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은 소식을 듣게 된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은 성경에서 가장 오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자 이 구절을 성경에 넣으셨다. 이 구절을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또 시작하여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로 끝나고 있다. 이 구절은 분명히 담대하도록 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구절임에도 오히려 우리의 기도에서 확신을 빼앗아가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본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담대함이 늘어나면 종종 어떤 높아심 많은 형제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무 그렇게 담대하지 마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반드시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훌륭하신 뜻에 순종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가정에 집착하지 않고 담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얻을 줄을 알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제5장 1. 성령으로 기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언급하였으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에 의지해야 함을 알았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해서 그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진정으로 기도의 전체적인 비밀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에서 발견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기도이다. 제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우리를 도우시는 또 다른 선생과 안내자가 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 참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즉 성령이 영감을 주시고 지시하시는 기도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전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성령에 민감하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망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표현할 말들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께 맡겨야 한다. 기도할 때 서둘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맨 처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이나 어떤 생각 없는 친구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잠잠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며 성령께 순종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를 그만둬야 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우리 마음이 식어 기도하고 싶지 않음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곧이어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스럽고 솔직하고 진지하고 능력 있는 것이든 내가 알기에 가장 축복 있는 기도는 완전하게 무력해진 상태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느낌으로 시작하는 기도였다. 어찌할 수 없고 마음이 식은 상태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것들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다. 이 믿음으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긍정적일지라도 기도가 응답되어 이루어질 것을 담대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실제의 경험으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약속은 아주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다. 믿음이 있고 요동하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 즉 단순한 기대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결코 믿음은 주입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많은 사람이 믿음 있는 기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서 바라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자신이 믿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단지 실망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참된 믿음으로 하지 않아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의지적 노력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함으로써 믿음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애써 믿은 것을 받지 못했을 때 믿음의 기초 자체가 종종 약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해답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며 무엇이 약속되었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어야 한다.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근거가 될 어떤 약속을 찾아야 한다. 더구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온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심으로 만일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게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것에 주의하면 성령께서 내가 그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참된 믿음은 단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데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구체적인 약속이 없고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없다면 참된 믿음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경우에 믿음이 없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에도 의심하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제6장.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두 비유를 들어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교훈을 매우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
첫째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둘째 비유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 나타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1. 간청하여 기도. 첫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간청해야 할 필요성을 놀랍게 설명해 주신다. 간청함은 글자 그대로 뻔뻔스러움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않을 것을 구하고 또 얻을 결심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신 것도 같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담대함을 기뻐하신다. 그것은 믿음이 크다는 표시이고 어떤 것도 믿음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2.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한 가나안 여자를 거의 무례하게 저버리시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녀는 저버림을 받지 않으려 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뻔뻔스러울 정도의 간청을 기쁘시게 여기시고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곧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처음 시도할 때 항상 얻도록 하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위해 노력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려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음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하는 바를 항상 주시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도록 추진시키심으로 우리를 훈련하여 기도에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신다. 나는 그런 사실에 대해 기뻐한다. 기도에서 사람이 구한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전에 비록 수년이 걸릴지라도 되풀이해서 간구함을 배우는 훈련보다 더 축복된 훈련은 없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구한 것에 그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것은 대개 순종이 아님의 영적 게으름일 뿐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두 번 노력한 후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격상 강인함의 결핍이라고 부른다. 행동에 강한 사람은 무엇을 성취하려고 시도할 때 그가 한두 번 또는 100번으로 성취하지 못한다 해도 그는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 추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강한 사람은 무엇을 간구하기 시작할 때 기도가 응답할 때까지 계속하여 마침내 구한 바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지만 우리가 어느 것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얻을 때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주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몇몇 사람들이 같은 것을 두 번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가 처음 구할 때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믿도록 하려 한다. 물론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첫 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응답받기까지 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번 이상 계속 기도하는 일과 거리가 먼 사람은 주님과도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조지 뮬러는 60년 이상 매일 두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그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섬김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 사람은 그가 죽은 후 1년 만에 구원받았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구한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